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봉독한 거 물론 이제 이전에도 보았을 테지만 또 직접적으로 봉독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상당히 지겹다. 이게 무슨 아, 이름을 계속 읽어서 뭔 느낌이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바쁜 가운데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경건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 또 연말연시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벌써 식은 게 아닌지 좀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눈에 뭔가 준비를 해도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조금 보이지 않고 또 이 비대면으로 하는 게 이게 잘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남은 3주 동안 저희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박차를 가해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또 팀을 위해서. 음, 우리 팀을 위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라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만이라도 진짜 엄청난 일이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서, 이 말레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이제 또 청년분들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분들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또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십시일반 와, 모아서 또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와, 또 이제 장로님도 특별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회계에 우리 지혜한테 또 바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우리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와. 그 뭐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와, 자리를 감사합니다.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각자 위치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영준이가 열심히 읽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왜 이거를 읽어야 하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면, 이런 나열된 이 이름들을 볼 때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해서 스킵하거나 빠른 음독을 통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가벼운 게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이름을 나열한 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것과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하향식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결국에는 예수다라고 하는 순이고요. 누가복음은요 상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위로 계속 올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첫사람 아담까지 해서 하나님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해서 제일 큰 이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의 바로 윗조상의 이름이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윗조상을 헨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누가복음에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의 혈통, 그 헨리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일단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넘어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요, 뭐 그 유명한 뭐 다윗이 됐건 아브라함이 됐건 또 그 외 뭐 아브라함이 됐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알더라도 그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을 혹시 아십니까? 감히 추측컨대 뭐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일 거고요. 뭔가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오더라도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더라도 에피소드가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고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평범한 자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 여러분들 뭐 아담이나 이런 사람들 뭐 창세기부터 에피소드가 상당하죠. 그 외에 있는 자들은 평범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유명하지 않은 그 인물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유명하고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목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인물도 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평범한 조상, 그 조상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상하건대 이 족보에 기록된 조상들은요, 평범한 삶, 아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들은 그 당시에 스스로의 인생을 보면서 야, 나는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인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서 불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주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자책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무언가가 일어나겠나? 기적이라도 일어나겠나?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어떤 큰 성과와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 가운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을까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날까지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이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말레이시아 선교팀의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세계의 사람들은 이 안양제일교회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모를 거예요. 안양이 어디야? 안양 가운데 또, 뭐, 영준이라는 애 누구야? 또 어떤 사람은 누구야? 몰라요. 몰라요. 여기 가운데 뭐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둬서 재계 서열에 몇 위 해가지고 타임즈에 실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봐도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이 근방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자들일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랑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뭐 효과가 있겠어?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야, 지금 내가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영혼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분명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당당한 주의 교회이자 주의 자녀이자 그렇게 다음을 잇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듯이 우리도 다음을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단지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다가 끝났어요. 뭐 엄청난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신양명에 성공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을 열심히 키우다가 끝났습니다. 평범합니다.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을 살았던 그들은 결국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에 탄생시킨 그 혈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예수의 탄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뭐 대수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 하지만 그 인생이 없이는 예수 탄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미해 보이는 이 대수롭지 않은 말레이 선교를 하찮게 아니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야, 이게 잘 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해 나갈 때 족보에 등장하는 무명의 자들일지라도 주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가 인정하시는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 미미한 행동들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낸 지금의 순간들이 분명 주가 재림하실 그날이 오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비대면 선교 가운데 우리의 전 마음을 쏟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그 말레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 모아서 저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는 이름, 그리고 이들의 인생도 에피소드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범하고 주목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의 인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 가운데에서 단지 아이를 키우고 끝났을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들은 불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비대면 선교 가운데에서 가시적으로 무언가 보이지 않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이게 잘 될까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 이 과정이 지난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혈통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레이 선교, 말레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시고 이 아침부터 주님의